자, 지난 금요일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인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영향력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종교인 중에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 세 번째가 조계종의 이 대표되는 차성 스님, 네 번째가 정진석 추기경,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작고하신 성철 스님, 여섯 번째가 작고하신 법정 스님, 일곱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그리고 여덟 번째가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 아홉 번째가 햄퍼셔 대학 교수인 해민 스님, 열 번째가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 이렇게 10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1위에 뽑힌 것은 신문에서 분석하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한 것 때문에 아마 이분이 제일 1위에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천주교에서 3명, 불교에서 5명, 우리 기독교에서 2명이 뽑혔습니다. 현존 인물로서는 천주교에서 2명, 불교에서 3명, 우리 기독교인 1명이었어요.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조금 낯이 뜨거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영향력 있는 10인 중에 현존하는 인물 기독교인 1명이 뽑혔는데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석을 보니까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정적 영향력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에게 이 교회 돈을 횡령함, 이 배임한 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 사건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떤 이런 인물로 소개되는 이런 모습을 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어린 시절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조사를 하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어린 시절엔 참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은 자식들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요 남편입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은 존경받는 상사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집사님입니까? 참으로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존경받을 위치에 있으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으로 백성들로부터 경건의 본이 되고 가장 어떤 이 표본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회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백성의 대표로 뽑힌 사람, 이 사람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위치는 존경받을 위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를 중심한 이 공회원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위치에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존경받는 사람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이 가말레일이 누구길래 과연 이렇게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일은 오늘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가말리엘이 등장할까? 물론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이 부분에 가말리엘을 등장시킨 이유는 앞으로 누가 등장할 것을 예비하죠.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할 것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어떤 가말리엘의 등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일만이 아닙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이란 사람은 당대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두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당대의 어떤 이름 있고 명망 있는, 당대를 휩쓸었던 이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샴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랍비였고, 샴마이라는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랍비였습니다. 이 두 어떤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이 파가 형성될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존경받는 크리스찬, 존경받는 아버지, 아니면 존경받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존경받는 크리스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존경받는 크리스찬 다루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분명 위치적으로는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데 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회사의 보스를 할지라도, 존경받는 위치에 할지라도 오늘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쫓아갔던,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 위치는 존경받는 위치인데 실질적으로는 존경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존경받지 못한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존경받지 못했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군 줄 압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도기파를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크게 노하면서 이들을 없애 죽여버리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 영화롭게 했다. 그럼 30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서 그 복음을, 어떤 그 역사적인 이 복음의 진실들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당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실체가, 자기가 가짜인 것이 다 폭로되어집니다. 복음 속에는 어떤 능력인 줄 압니까? 아무리 어둠을 숨긴다 할지라도,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복음이 가는 곳에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은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스스로 존경받는 사람인 척하며 스스로 잘난 척하며 속였지만은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들의 아픈 구석을 탁탁 찌르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의 속을 건드리니까 어떤가 하면은 이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크게 놓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니까 크게 분통이 터진 걸 말하고 있어. 이러면은 존경받지 못해. 여러분,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보면은 아내가 남편 조금 뭐 좀 건드리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면서 분통 터뜨린다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조금 속에 있는 거 건드린다고 해서 분통 터뜨린다든지, 이래버리면 존경받지 못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겠는가 하면은, 육신에 따라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은 육신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에 따라, 감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은 누가 감정 건드렸다고 해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육신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거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또 오늘 이 크게 놓였다는 말 속에는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움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 방식, 점과 끝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오해하고 주관적으로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움직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크게 놓였다는 말 속에는 본능적인 감정 조절이 안 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주관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자존심 좀 건드렸다 해가지고 그냥 폭발해버린다든지 이래버려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존경받을 위치에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했던 뭔가 하면은 오늘 그들 자존심 건드렸다고 해서 이 당대의 지성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원 하면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이 당대의 지성인들이 어떤가 하면은 조금 자기 감정 건드리고 나니까 오늘 뭐 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없이하고자 한다는 말은 좀 속된 말로 한다면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여러분, 양복 입고 멋있게 머리 넘기고 참 거룩한 신사 같은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꼭 깡패같이 행동하는 게, 깡패같이.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양아치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감정 건드린다고 죽여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깡패같이 행동한다면은 그냥 기분 따라서 막말 막 해버리고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이판사판으로 산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존경받겠어요? 참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공회원들이나 어떻게 요즘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어떻게 그걸 닮은지 모르겠어. 아니 그 국회에서 막 체류탄을 터뜨리고 막 전번에 도끼 가지고 막 문 깨고 이게 어떻게 할지. 여러분, 세상 이야기만 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나면은 멱살 잡고 목사 장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존경받겠습니까? 지성인이면은 지성인답게, 거룩한 사람이면 거룩한 사람답게 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러면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오늘 40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들 백성들 그 공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당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다 듣고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옳게 여겨.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맞다, 머리로는 맞다고 이야기를 해. 저희가 옳게 여겼습니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아니 옳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옳게 머리로 옳게 여겼으면 그 옳게 판단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머리로는 옳게 여기면서 행동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갔다가 사도들을 갖다 때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해야지 하면서 풀어줘야지 하면서 행동은 갖다 매질하는 거예요. 머리와 행동이 따로 놀아. 여러분 이러면은 존경 못 받아요. 혹시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 지금 머리와 행동이 따로 놉니까? 같이 갑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해, 안 해야지 한데 행동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진 않습니까?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행동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독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쓴 책 중에 하나 참 좋은 구절이 있어서 지금 소개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길 중에 가장 긴 여행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하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다. 가장 힘들고 긴 여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로는 뭔가 다 이해를 하고 머리로는 하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행동은 따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머리로는 맞아 풀어줘야지 해놓고는 어떤가 하면 몸으로는 때리는 거예요. 행동은 따로. 이러면 존경받지 못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 당시 제사장과 공회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위치가 성도의 위치요 거룩한 위치인데 만약에 이런 존경받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와 반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존경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 그 당시 바리새인 보면은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거의 안 좋게 비칩니다만은 다 바리새인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존경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란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자, 오늘 이 가말리엘이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단순히 그가 위치 때문에 그런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늘 가말리엘이 하는 몇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이 가말리엘이 왜 존경받는가?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봐요. 지금 국회의사당에 모였어요. 공회에 모였습니다. 공회에 모여서 전부 한결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전부 자존심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성인들이 이성을 잃고 죽여버리자 하며 전부 어떤가 하면 사도들을 끌어다 놓고 당장 죽일 기세로 한결같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성을 잃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괜히 잘못 끼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슬슬 피합니다. 슬슬 피하면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런 때 나선다는 것은 보통 용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봅니다. 교회에서 막 뭐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 환란 생기고 이랬을 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고 그냥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괜히 나섰다가 괜히 그럴 필요 뭐 있냐 하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줄 압니까? 무건해 말하지 않는 긍정이 거기에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분란 이렇게 막 난리 난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더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해야 되는 정말 이런 자리에 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나를 인정하게 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를 인정할 것이요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앞에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에버그린 장로교회 안에서 예수 인정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다 인정하죠.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내 주위에서 전부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그 자리에 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괜히 그 가서 이야기했다가 괜히 나만 왕따 되기도 하고 괜히 그 가서 이야기했다고 목사하고 한패 취급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전부 다 가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한다는 말은 바로 세상 가운데 모두가 대적하는데 거기 말했다가는 왕따 당하는 이런 자리에서 인정하는 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인정하는 걸 말해. 모두가 거부하는 가운데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서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너희 옆에서 누군가 죄 가운데 누가 죽어갈 때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봐요. 이 가말리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자기의 입지가 있는 사람, 자기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지금 난리 나고 막 들떠한데 거기에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지금까지 쌓았던 자기의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모두가 예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괜히 잘못해야겠다는 이단 취급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말리엘이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거기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존경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용기 있는 성도를 되기를 원해요. 총대를 맬 때는 매야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총대를 맬 때는 매야 돼. 이런 용기가 있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을 용사라 그래요. 용사. 역대상 13장 11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300용사 중에 뽑은 사람이 30용사예요. 30용사 중에 또 뽑은 사람이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엘르아살이라는 이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3명의 용사 리더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전세가 약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온 백성들이 안 됐길래 전부 등을 돌리고 후퇴하는 거예요. 도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그 당시 칼과 창으로 싸울 당시는 한 번 기세가 꺾이면 이거 회복하기 힘듭니다. 추풍낙엽이에요. 추풍낙엽.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전멸당할 이럴 위치에 전부 도망가는데 거기에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 사람이 한 밭에 딱 서고 모두가 도망갈 때 그 밭에서 갖고 혼자 블레셋 군대를 맞습니다.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워서 300명을 거기서 죽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길을 끊고 밀리던 그 길을 끊고 싸울 때
이 이스라엘이 밀리던 도망가던 사람들이 전세를 다시 회복해갖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이 한 사람,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용사가 되어 다윗의 3대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받아요. 오늘 가말리엘이 오늘 과감히 그 앞에서 일어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또 나옵니다. 이런 정말 용사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정말 그 유대인 전체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가 닥칩니다. 하만이란 이 아말렉 사람이 권력을 잡고 왕담 제2인자가 되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고 그 날에 유대인 전부를 몰살시키는 왕의 어떤 승낙을 받습니다. 참 그 보면은 이 히틀러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하만 같아. 히틀러도 어떻게든 유대인들 전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에 구약의 역사에 보면 벌써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계계를 가지고 유대인들 전부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있었죠. 왕궁에 있는 에스드란 왕비. 이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때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삼촌되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잖아요.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네가 났을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의 왕위 어떤 이 왕비의 자리도 마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 유대인들을 다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모든 백성으로 존경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문 목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누가 나서 줘야지, 안 그러면 문 목사 혼자 다 당하면 문 목사 그만큼 싸울 만한 힘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한 사람 가말리엘이 있으면 사는 거. 오늘 가말리엘이 나서니까 죽을 제자들 보십시오. 살아나잖아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오늘 두 번째 35절에 보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가말리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보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의미가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심사숙고하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라. 어떤 일을 판단하려거든 처음과 끝을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떤 부분만 가지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좀 처음과 끝을 살피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발떡하고 가서 대판 싸우고 이럽니까? 아니면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치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전체를 살펴보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부분만 가지고 합니까? 이 가말리엘이 존경받은 이유는 이 어떤 하나를 결정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줄 압니까? 괜히 그냥 남들이 막 꼴뚜기가 뛰니까 막 거기 갔다가 나중에 가면서 그게 아닌 게 들통나면은 괜히 창피한 거예요.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수치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 못 받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으로 제가 할 때 훈련부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참 기가 닳도록, 제가 여기 설교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가 닳도록 우리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10번 잣대질하고 1번 톱질해라. 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잣대질을 10번 하라는 거예요. 10번
10번 하고 심사숙고하고 10번 하고, 자를 때는, 칼을 댈 때는 한 번에 잘라라.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꼭 일을 하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참 교회에서 우리 일 많이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짰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피아노 학원을 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 칸 막는 거 다 하고 안에 이제 책장 같은 것을 다 짰습니다. 책장을 짜고 다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막 다 만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 책장을 다 해갖고 잘 만들어 니스 칠까지 다 말려가지고 저녁에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 문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 문이 너무 작게 그 책장을 넣기는, 아무리 1시간을 요리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아무리 보면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하루 종일 한 그 수고를 다시 그 다 짠 것을 다시 뜯어가고 잘라고 새로 했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참 일만 했는데 한 번만에 끝낸 적이 없어요. 꼭 2번, 3번 일을 해야만 뭔가 일이 하나 돼.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하시면, 야 이놈들아, 미련한 놈들아, 잣대질은 10번 하고 칼은 한 번도 안 돼. 너희는 잣대질 한 번만 하고 그냥 잘라보니까 맨날 일 2번 하지 않느냐.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도 훈련받고 하도 잔소리하고, 저도 요즘에는 웬만하고 무슨 칼부터 안 됩니다. 잣대질 10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답답해, 왜 저렇게 결단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단할 때는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잣대질은 10번 해야 돼.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심사숙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뭔 소리 듣습니까? 누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감정 건드리는 이야기 듣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 왜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할까? 처음이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됐을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면 오해할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존경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가말리엘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세 번째 보면 오늘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짐승과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낚시를 가서 해보면 물고기는 어떤 줄 알아요? 금방 지가 물어가지고 입이 막 퉁퉁 붓고 피가 나는데도 또 물어. 그 다음에 또 뭅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한 번 실수를 통해 배우질 못해.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실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해야죠. 저도 실수를 했어요. 저쪽에 보면은 호레이스 하딩, 프랜시스 프랩 학교 옆에 보면은 없던 카메라가 생겼어. 뭔 카메라? 스피드 카메라가 지금 학교 옆에 보면은 스피드 카메라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롱아일랜드 우리 최정열 집사님 가게 앞에도 스피드 카메라가 있어요. 없던 카메라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호레이스 하딩이니까 길도 좋으니까 그냥 쌩쌩 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티켓이 날라왔어요. 보니까 스피드 티켓이요. 내가 근데 저도 약간 미련한가 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 2개나 끊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그 자리 가면은 아예 스피드를 20 놓고 갑니다. 20 놓고. 그 뒤로는 안 끊어. 여러분, 한 번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죠. 계속 끊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실수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역사 2가지를 오늘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해줘. 오늘 어떤 역사인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라면 과거를 말하거든요. 역사거든요. 이전에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지금 이 가말리엘이 이 막 속에 막 지금 막 열불이 나고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연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라. 요즘 말하면 야, 역사 공부 좀 해라. 역사 공부 좀. 지금 이 시대 좀 안타까운 건 역사 공부가 잘 안 해서 그런데 역사 공부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해라. 그러면서 딱 하는 것이,
과거에 더달한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몇 명만 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다 알아. 더달한 사람이 어떤 일이라는 건 스스로 자랑하며, 오늘 보면 스스로 자랑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랑하며 결국에는 망해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나 칭찬은 자기가 아닌 남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랑은 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랑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말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말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말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 혼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역사가 문제랍니까? 스스로 자랑한다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 오늘 이 더달한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스스로 자랑할 때 400명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 망하니까 그게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란 사람입니다. 유다.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백성을 꿰었어. 백성을 꿰어가지고, 꼭 요즘 말한다면은 이단 같은 사람이야. 백성을 꿰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샤바샤바 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죽고, 스스로 할 때 처음은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사람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니까 그 따르던 무리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장로된 사람이 있어. 스스로 사람들 꿰어서 장로된 사람이 있어. 목사도 있어요. 스스로 목사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데 자기가 좀 대장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목사 된다고 대장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섬기는 종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뭐 대장이에요. 스스로 목사 되고 스스로 장로 되고 스스로 높아졌다가 역사는 뭘 말한 줄 알아요? 스스로 된 거는 다 무너진다 그랬어. 처음에 스스로 막 돼가지고 뭐 그러면 한 몇백 명 아니면 몇십 명 사람들 똘마니 데리고 다닐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한번 역사 공부를 해봐라. 역사를 봐라. 저 사람들이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람을 꿰어서 하는 일이라면은, 스스로 하는 거면은 분명히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 오늘 38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저것이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중요한 말이죠. 이 당대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어떤 영향력 있는 이런 존경받는 이런 율법 대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반드시 망한다. 역사가 증명한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예언처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 났으면 진작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이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전 세계를 입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사실, 이 복음이 참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 좀 합시다. 역사 공부 좀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사람 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면은 사람이 아무리 그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더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38절에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존경받는가? 네 번째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말 속에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이 사람은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륜이, 인품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거기에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개입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군중심리,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 말라. 확실하지 않은 헛소문 듣고 수근수근 하지 말라. 괜히 확실하지 않은 것에 괜히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어차피 진리는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우스운 꼴이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런 어떤 상관 말고 버려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고 확실한 데에 가라. 확실한 것에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우스운 꼴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믿고 확실한 데 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렇게 말려들지 말아요. 또 이 속에는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데 너희가 그 확실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에 좀 맡겨두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나서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가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두라. 참 얼마나 경륜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좀 이런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상관 말고 좀 버려둘 수 있는 이 여유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는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은 나중에 옳고는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 못 모르고 그냥 했다고 하면 나중에 창피해서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 말고 버려두는 어떤 경륜이. 자, 오늘 이렇게 쭉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한 구구절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 그 앞에서 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옳게 여겨, 듣고 나니까 다 옳거든.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그냥 보내줘야 하는데 옳게 여기면서 채찍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니라. 이들이 지금 공회 앞에 잡혀가서 다시는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엄감하는 경고를 받고 매를 맞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어떤 줄 압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무리 막아도 때려도 죽여도 어떤가 하면 그들 소신껏 하나님을 전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제자들은 분명한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가운데 가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원했던 것, 가말리엘이 이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속에 존경받는 조건에 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사도들 속에 그대로 보여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다. 사도들 어떻습니까? 사도들 죽음이 눈앞에 있고 위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입 다물고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고 사는 게 좋지 뭐 이럴 땐 넘어가야지, 소나기 오면 피하는 게 우선이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제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른 말. 아무리 못하게 해도 바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공회원들 앞에서 과감히 자기의 명예에 실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말했듯이
이 용기가 이 사도들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가말리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 그냥 무조건 하지 않고 좀 이치를 살펴서 하는, 정말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보는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쩐 줄 압니까? 제자들이 뭔 일만 터지면, 그들 앞에 어려움만 오면, 어떤 것만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지 않았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심사숙고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톱질을 한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심사숙고한 그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가말이 뭡니까? 역사를 통해 배우는,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 내내, 역사 내내 이야기해오던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는 그 역사를 그대로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정인으로서는 이 모습을 보게 돼. 역사를 통해 배워서 역사를 증가하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봐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제자들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 붙잡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그 앞에서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존경받지 않을래야 존경받을 수 없는, 존경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믿고 이 복음대로 산다면 존경받게 돼 있어요. 존경받게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이렇게 참으로 이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갔던 이 사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살펴볼 때 이 사도들 온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온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존경하더라. 온 백성들에게 이 사도들이 영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이 시대대 에버그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참된 복음 앞에 들어가서 이 예수 안에 예수 제대로 믿어서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남편, 아내, 직장에는 존경받는 보스, 존경받는 직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